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11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1장 신약 성경 73페이지입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1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925년 10월 15일은 우리 내정교회가 설립된 날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7년 전에 우리 내정교회는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서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지면 죽동리에 거주한 영수 원우상 씨가 등림교회 10여 년간 출석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였다. 그 결과 남녀 성도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선교사 남대리의 환등 전도에 힘입어 내정리 곽윤천 씨 집에서 1년간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인 엄씨 부인의 연보에 힘입어 6칸 예배당을 건축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내정리 곽윤천 씨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의 후손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 수 없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손영숙 권사님께 제가 그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영숙 권사님이라면 우리 성정념 집사님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기억으로는 과거 저 봉정 이재수 씨 집 옆에 초가집 교회가 있었는데 당신이 어린 시절 그 교회에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화재로 인해서 교회가 전소되어 버리니까 성도들이 주일이면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매화부락으로 예배 초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내정교회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925년 10월 15일을 교회 설립일로 정한 지 어제가 바로 교회 설립 97주년이 된 날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 교회는 제가 현재 19대 목회자가 되기까지 앞선 목회자들의 섬김과 또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이 정도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 때론 서로의 상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정교회를 사랑하셔서 농촌교회에서도 성장하고 그리고 자립하고 그리고 돕는 교회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요. 그리고 전임 목회자들에게 감사요.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정말 감사함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내정교회를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태리 로마에 가보니까요, 거기에는 중세시대에 지은 캐토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구교를 떠나서 한 번쯤은 한번 방문해 볼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베드로 성당은 중세시대에 지은 건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한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저 베드로 성당을 짓고자 할 때는 재정적인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성당을 건축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의 방안을 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의 벌을 면제한다는 명목으로 신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일종의 증서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성당 건축에 그 재원을 마련하고 했던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은 역사적으로 떼젤이라는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떼젤 신부의 이름으로 발부된 면죄부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씌워져 있습니다. 모든 성자들의 권위와 그대를 향한 자비로 나는 그대의 모든 죄와 악행을 면제해 주며 모든 벌을 면제하노라. 그리고 그 밑에 요한 떼젤 이렇게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 교황청에서 발부하는 면죄부를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다면 이제 비싼 면죄부를 사야만 했고, 또한 스스로 생각할 때 가벼운 죄를 지었다면 값싼 면죄부를 사야만 반드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세시대에 로마 캐토릭이 부패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날도 교회의 면죄부의 제도가 있어서 면죄부를 사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 아마 돈 없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세시대의 로마 캐토릭은 그러한 면죄부를 팔아서 일부는 교회의 재정으로 쓰고, 그리고 대부분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데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정말 화려하고 중세시대에 지은 건물로서 너무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 이제 중세시대 로마 캐토릭 교회가 타락했던 시기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이 시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떼젤 신부는 모든 캐토릭 성도들에게 이제 강론하면서 이 자신의 손에 면죄부를 들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만 사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떼젤 신부가 캐토릭의 모든 성도들에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떼젤 신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떨까요? 면죄부를 사면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한다면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떼젤 신부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를 더 사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로 떼젤 신부는 모든 캐토릭 신부들에게 면죄부를 다 팔고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자 강도는 떼젤 신부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때 떼절 신부는 강도에게 말하기를 이 돈은 면죄부를 판매한 돈이기 때문에 줄 수 없고 만약에 면죄부 판 돈을 훔쳐가면 당신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때 강도는 오히려 말하기를 자신이 샀던 면죄부 2장을 내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님은 조금 전에 설교하기를 앞으로 지을 죄도 면죄부 1장만 더 사면 죄에 대해서 면죄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면죄부 2장을 사고 그리고 강도짓 하니 결코 나는 지옥에 신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나는 신부님에게 돈을 빼앗아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물질주의와 그리고 상업주의의 산물이 바로 오늘날의 저 우아한 베드로 성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안에는 초대 베드로 사도의 무덤이 있고요. 그 성당이 짓기까지는 서기 324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서기 349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그 성당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부패한 가톨릭의 물질주의 때문에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거룩한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는 두 종류의 장사가 있는데 첫째는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 나이 20세 이상이 되면은 1년에 반드시 한 차례씩 이제 성전세로 반세겔의 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계수중에 드는 자마다 성서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된 사람이 1년에 한 차례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되는데 그 성전세로 낸 돈은 주로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서 성전세로 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자들은, 환전상들은 약 2에서 4%까지의 웃돈을 요구하면서 부당한 이익으로 화폐를 바꿔주는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환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장사들은 성전 제사 때 바칠 짐승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전 안에 쓰러진 짐승의 제물은 소나 그리고 양이나 그리고 비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짐승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으니 성전 안 냄새들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 안에서 그러한 짐승들을 사고 파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을까요? 그 동기는 원래 먼 데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한 하나의 편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이제 제물로 쇠질 반드시 짐승 한 마리씩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소를 가지든지 혹은 양을 가지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의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준비한 짐승의 재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다 드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짐승의 재물을 제사장들이 1차로 검사를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짐승의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처음에는요, 성전 바깥 마당에서 짐승을 파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와 엄청난 장사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신 주님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성전에서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더럽혀진 이 성전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게 될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성전은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상의 교회도 종종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내정교회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어떠한 교회로 나가야 할까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 예정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일까? 첫째는 물질주의가 아닌 순수한 예배 중심의 교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가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나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시장터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장사꾼들 마음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함이 아니고 당시에 대제사장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채무를 매매하거나 그리고 환전을 하면서 수익의 일부분을 대제사장에게 상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전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내 상업주의와 그리고 물질주의에 대해서 주님이 채찍을 드시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을 채찍을 드시면서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물질주의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큰 예배당의 건물과 그리고 화려한 장식과 그리고 교인의 숫자가 마치 교회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그런 가치 기준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위 시장의 논리라고 말하는 자본주의의 법칙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본주의에 서로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적자 생존의 법칙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돈의 문제 그리고 지식의 문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는 시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문제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의 성결성과 그리고 순수함을 회복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내정교회 설립 97절을 맞는 우리의 교회는 이제는 능력을 회복하고 어둡고 타락한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의 중심의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마치 사교의 장소 정도로 이해를 한다면, 교제의 장소로만 이해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배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인간의 교권주의가 아닌 주님의 주권이 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나 그리고 피들기나 양을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성전 경내를 지름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보존하시기 위함과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주님 자신이심을,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리로 성전을 장사하는 자리로 그리고 돈을 받고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전은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믿습니까? 그럼에도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교권을 이용해가지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들의 권리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중세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어지러워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4장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들어가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웃기는 말이죠. 여러분, 천하 만국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천하 만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나 오늘날이나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위장하고 이용하는 것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교권주의에 빠지게 되면 마귀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니라고 권력 행사만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이 권력 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세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려고자 하는 그런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권위보다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내정교회는 세상의 불의함과 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령하고 거룩함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될 그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1세기를 바라본, 앞으로 100년을 바라본 우리 내정교회가 이 지역의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 내정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이러한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교회가 세속적인 힘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패했습니다. 세상 논리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할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다시금 중세시대의 기독교는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독교는요, 정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되고 결국 종교개혁의 불씨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은 기존의 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자고는 그런 혁명적인 논리가 아니라 종교개혁은 교회가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중세시대를 가리켜서 가장 어둠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이 주인으로 하는 교회는 주님이 청결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안 됩니다.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직분자가 교회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의 주이신 주님이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교회라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혼합주의가 아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은요 3번 건축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이제 침공으로 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귀환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워진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헤롯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완공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 세상의 헤롯 왕에게 결탁하고 온갖 아양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러한 성전을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혼합되지 않고 깨끗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그들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 기도돼야 할 것을 정결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라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 교회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져야 하고 오직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교회가 이러한 기능들을 상실해 본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당, 교회당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일에 성도들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교회의 최대 재산입니다. 우리 각자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교회의 재산이요, 개인의 기도는 개인의 재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내정교회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교회 역사가 97년을 이룬 것처럼 우리 각자의 믿음도 좀 성숙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손님 노릇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손님 노릇하면 안 되고, 여러분, 손님은 어떻습니까? 손님은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어쩌면 스스로는 아주 편할 수도 있습니다. 간섭받지 않으니 할 의무가 없이 얼마나 편합니까? 간섭도 받지 않고 할 의무도 없으니 너무너무 편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내정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순수한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내정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닌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개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